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렇게 명하신 명령이고, 여호수아는 오늘 이 본문 우리 9절 이하의 10절부터 쭉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에게 나누어주는 그 내용 전체가 여호수아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 족속이 살았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리고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 7 족속 전체 7 족속인데 거기 조그마한 성 하나하나가 거의 한 30명 되는 작은 소왕국,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3,300년쯤 전이니까 부족 국가 이런 거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또 멸절시킨 그 왕들 쭉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여 개의 작은 부족 국가 거기 왕들이 있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고 진멸하고 그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하신 것이 오늘 명령이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신실하게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 족속들에게 있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거기에 당시에 살던 가나안 그 원주민들은 당시에 고도로 발달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배경 가운데 있으면서 임으로 문화가 발달이 되어지고 인본주의 사상과 또 그냥 많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했어요.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이 농업의 신인데 풍요의 신이라는 바알과 닷산의 신이라는 아세라, 이 부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을 섬기는 예식 자체가 풍요, 닷산 이러니까 음행이 이루어지고 온갖 도덕적 퇴폐와 악이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타락해버린 그 땅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시면서 그것이 헷불 언약이라고 창세기 15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단서를 붙이느냐면 너희들이 타국에 이방 나라에 가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이 땅을 기업으로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왜 4대 만에 타국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느냐 하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었더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장 죄를 짓는 그 아모리 족속 다 그렇겠지만 아직까지 죄가 가능하지 않다.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 75명 애굽에 보내서 고센이라는 목축하기 너무 좋은 비옥한 땅을 인큐베이터로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죠. 백성을 만든다는 한 백성을 만들고 이제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 와서 그 백성들이 지킬 율법, 즉 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국토로 주시는, 그래서 국민이 있고 법이 있고 국토가 있게 하는데 그렇게 물론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하셨지만은 그와 함께 왜 4대까지 이렇게 가느냐 하면 가나안에 있는 이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만큼의 죄를 그냥 그들이 행하도록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방치하시는 거냐? 어차피 이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듯이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으로서 계속 이 우상과 함께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이 관영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이들을 진멸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 나라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가장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땅에 있는 문화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악,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끝없이 지어내는 그런 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염이 돼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철저히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그렇게 명령을 내렸고 모세는 거기에 철저히 순종해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멸망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약속을 성취하고 국토를 얻는 너무나 축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팬데믹 시대 속에 죽겠다, 어렵다, 아우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들의 일이에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자에게는 패망의 때가, 어떤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때가 되는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얼마나 어렵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철저히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엄청난 축복의 기회로 다가오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위기가 곧 기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엄청난 성공의 기회가 됩니다.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위기에 휩쓸려서 쓰러지면 패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 때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역사를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앞에 엄청나게 큰 장벽이 다가왔는데 이 장벽도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넘기만 하면, 정복만 하면 그 장벽 너머에 엄청난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명령이고 여호수아는 순종해서 그 여리고 성부터 시작한 그 강력한 가나안 정복함으로 그 장벽을 넘음으로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가나안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명일 수도 있고 또 축복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엄청난 성공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리고성이라는 금성철벽 같은 것, 가나안의 그 원주민 강자지 민족들, 이런 장벽들로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리면 그 약속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위기 너머에, 장벽 너머에 있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성공적으로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가나안이 무엇이냐? 우리가 개인이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다 우리 앞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일 수도 있고 그것을 감당하면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인데 우리는 그 가나안을 반드시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24장까지 있는데 12장까지 11장이 끝나지만 12장 초반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그 모든 족속들 그 주민들 다 물리치고 점령하는 그런 내용이고 12장부터 24장까지는 점령한 그 땅을 지파별로 다 나누어 주고 마지막 23장 24장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복을 주셨으니까 너희들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는 그런 유언을 마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로 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볼 때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명령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강력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냥 명령을 하시면서 너희 힘으로 하라가 아니고 내가 도와주겠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강한 용기와 힘을 주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너희 앞에 있는 가나안 정복하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면 40년 광야를 배회하는 처절한 고통이 다가오지만은 믿음으로 나가 정복하면은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성취할 것을 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와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이루고 그들이 복을 누리고 그 국토를 얻을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데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도록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겁니다. 가나안 정복은 사실상 창세기 15장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1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중심으로 한 5개국 왕들이 그냥 그 쳐들어와서 소돔 주위에 있는 왕들이 쳐들어와서 소돔 성을 짓밟고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을 잡아가고 모든 단자 빼앗아갔어요. 그럴 때 그가 집에서 길른 318명을 데리고 그들 따라가서 치고 완전히 그냥 격퇴하고 모든 걸 다 회복해서 오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인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상당히 두려움이 있었던가 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들 다 진멸한 것은 아니고 이제 쫓아보냈는데 이 왕국들이 그냥 당하고 난 뒤에 이 분석을 해보니까 도대체 우리를 친 놈이 누구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어느 나라 왕이야? 왕은 무슨 왕? 자기 집에서 기린 318명 종들하고 우리 뒤통수 쳤는데 이러면 열불나 해가지고 다시 쳐들어 이거 짓밟아야 된다 할 거 당연하잖아요. 까만이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에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브라함아 이리 나오너라 밖으로 데려나와 하늘의 별을 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 하는데 내가 너의 후손을 하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이게 뭐예요? 자손이 많아지겠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안 죽을 뿐만 아니고 너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믿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확신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걸 내가 믿어야 됩니까? 그럼 뭐 정표라도 달라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래 못 믿겠으면 계약서 하나 쓸까? 좋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짐승은 큰 짐승은 쪼개놓고 새는 쪼개서 이렇게 진열해놓고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그게 뭐냐면요 당시에 그
그 백성들이 계약을 쓸 때 짐승을 잡아 쪼개놓고 계약 당사자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어떤 계약의 내용을 제시해놓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왔다가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어기면 이 쪼갠 짐승들을 죽는다는 거죠. 그 계약서예요. 그 시대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약서 쓰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 그 짐승 쪼개놓고 내려가 하루 종일인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짙어오니까 아브라함의 심히 불안해진 겁니다. 그럴 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같이 타는 불이 샥 지나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람처럼 니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할 필요는 나는 나니까 내가 하면 하는 거야. 하나님 스스로 거리를 지나가시면서 계약을 써주신 그게 횃불 언약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이 뭐냐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타국의 종이 되어가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을 누가 성취하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적어도 그 약속이 있고 난 뒤 676년 정도 지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명령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이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 명령 받은 자는 모세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루는 자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었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말이에요. 예수와 예수, 예수님이라는 말 여기서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낙을 누리고 이 땅에서 기업을 누리는 가나안 정복하는 그 은총을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모세에게 한 약속을 여호수아가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약해 주신 그 모든 것은 그 가나안 정복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기를 원하고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세의 후계자 몸종이에요. 몸종. 신부는 몸종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전체적인 연도를 계산해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에 섞여서 갈렙과 함께 갈 때에 그때 나이가 한 55세였고요. 갈렙은 한 40세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을 때가 93세예요. 그럼 110세에 죽거든요. 16년 동안 전쟁을 하고 마무리하고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사명 받은 지 17년 이후에 사명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 전에는 모세의 몸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에 다 이루게 하시는 계획이 있었지만 율법을 수여받은 책임자인 모세가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상징으로 머리와 물에서 분노한 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가 하고 비스가산에서 하나님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그 분냄으로 가나안 정복에 탈락됐다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깊은 영적인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또 가나안 정복하라는 그런 귀한 업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응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마다 그 일과 그 시기에 맞는 사람을 일꾼을 적절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나에게 분정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므로 우리는 감사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그 400년 동안 온갖 고난을 당하고 종노릇을 할 때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처음 요셉이 갔을 때는 대단한 일을 했지만 그 고센 땅을 정복하고 요셉을 알지 애굽의 그 나라의 그 변화가 일어나서 요셉을 알지 못한 즉 셈족과 상관없는 다른 셈족을 그 가까이 했던 왕 말고 다른 왕조가 나타나가지고 이 왕조를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냥 혹독하게 박해를 하죠. 왜냐하면 이 족속은 전 왕조하고 가까우니까 그냥 나오면 이게 반란을 일으킬 때 어떤 공조하는 어떤 굉장히 좋지 못한 시작이 될까 싶어서 남자 아이들나 무조건 다 그냥 강물에 빠져 죽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요, 등에는 채찍 맞고 종일토록 벽돌 묻고 아들 낳으면 무조건 강에 빠져 던져 죽게 하는 이런 처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3대 동안 이어지는 겁니다. 3대 동안 이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애굽에서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하다가 종으로 죽어버린 세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들도 역시 그 조상들이 전해주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언약 반드시 우리가 가나안 복지에 가서 나라를 이루고 잘 살게 될 것이 이 비전은 구준으로 전달돼 갔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는 평생토록 종으로 태어나서 종로로 타다가 종으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정리 말해서 이런 징검다리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주에 가면 옛날 신라 시대 때 보물이 많죠. 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너져버린 탑도 있고 망상에 썩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다보탑을 참 역사 공부할 때 참 귀하게 봤어요. 그 조각이며 모든 것이 난간 하나 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잘 조각된 그 탑이 수천 년 동안 그냥 그 모양을 유지하고 내려올 수 있는 것은 그 비결은 그 탑 밑에 땅속에 묻힌 기초돌이에요. 기초돌이 부실하다면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씌워진 탑이라 할지라도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그 탑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조각도 가치가 있지만 그 탑을 받치고 있는 그 땅속에 묻혀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는 그 기초돌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탑부탑 밑에 있는 땅속에 묻혀버린 기초돌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보면요, 참 세상적으로 빛도 못 보고 참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힘들게 사나, 왜 저렇게 인생을 마치지,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사람의 판단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귀중한 사명을 주셨는데 너무나 귀한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 모세는 모세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했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로서의 어떤 일을 분정받아서 가는데, 모세는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하는 이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이에요. 국가적으로 나에게 부여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이 있고, 교회적으로 나에게 부여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이 있고, 가정적으로나 내 개인에게 주어진 그 귀한 가나안이 있습니다. 정복해야 할 가나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정된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는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심고 내가 거두고 내가 열매도 먹고 내가 기뻐하는 그것도 좋겠지만은 내가 심어놓고 다른 사람이 거두고 다른 사람이 또 절기하고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고 심는 자는 심는 자의 영광이 있고 거두는 자는 거두는 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어떤 일, 내 개인적인 일은 바로 이루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루어갈 때에 내가 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고 나에게 분정된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그것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해온 일도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TNT 전도 시스템도 개발해서 나름대로 시행도 해봤는데 아직까지 한 부분 이 시스템이랑 돌아가려면요 다 완벽하게 돌아가지 시스템 잘 돌아가도 한 군데만 안 돼도 이게 걸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아마 곧 마무리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데요. 저는 정말 하나님 기도하기를 하나님 모델 교회 여러분 모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세계 모든 교회는 이와 같아야 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제시한 모델 교회입니다. 아파트 공사로 치면 모델 하우스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세워가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생에 교회 10개 세운다 해가지고 어떤 장로님은 그렇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교회에 그걸 세워가는 이런 거 볼 때 너무나 참 감동적이잖아요. 저는 그렇게는 못했지만 딱 하나의 교회라도 정말 모델 교회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바람직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세워놓고 가야 되겠다는 그 기대. 그래서 우리 김영선 본사님 제가 여러분들 다 좋아하지만 제가 특별히 좋아해요. 왜냐면 불철주야 내 생에 하나님 성전 지어놓고 그거 보고 가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델 교회 같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에코델타 시티 우리 정집선 좀 전에 기도할 때 했습니다. 에코델타 시티에 세우기 원한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처음에 부산 와서 그 시청 앞에서 있었거든요. 왜 그 중심이니까 부산 전체 중심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단 꼴짝이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상해서 왜 이 꼴짝으로 보내시지? 근데요 에코델타 시티가 생기고 그 명지 신도시가 생기는 거니까 결국 모든 도시는 강을 끼고 발달하고 서부산 시대가 오는구나 하는 이런 기대를 하고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코델타 시티 안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부에 올려놓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자, 오늘 우리 주부 한번 봅시다. 주보의 기도 제목 3번에 보면 전에 서부산교회가 에코델타 시티에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고쳤냐면 서부산교회가 부흥되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이를 위한 교회와 기도를 부지를 주옵소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에코델타 시티 우리 기도를 하면 수시로 가봅니다. 지금 통역공사 되니까 대단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세요. 에코델타 시티 홍보 동영상 보십시오. 정말 앞으로 부산이 중심이 될 만한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예. 그냥 의대라고 제가 안 찍고 하나님께서
데코데타 시티가 됐든지 뭐 범천도 상고대가 됐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세우라는데 세우겠습니다. 제가 기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정한 곳에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정말 멋진 교회 하나 세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계속 주부에도 광고를 했습니다만 올해를 개척 운동으로 삼자. 10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우리 박 목사님 동부 개척에 나오고 동아대 이준탁 교수도 동아대 교회 개척에 나오고 많이 나갔잖아요. 어쨌든 그러고 또 집회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부흥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가지 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정착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 우리 중에서 교회 개척해라 할 일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올해가 개척 원년이다. 이렇게 제가 광고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개척 멤버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멋진 교회를 세워서 바르고 멋진 교회를 하나님 원하는 그 자리에 세워서 바쳐드리는 이것이 교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가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서 합시다. 인사합시다. 그 가난을 우리가 정복합시다. 그 가난을 우리가 함께 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신학교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해 왔습니다. 저는 합동측인데 합동측 총회 다른 사람들은 우리 합동측이 못 돌아서 안달해요. 1년 동안 총심과가 되고 보충수 목사 됐는데도 다시 수업하고 그렇게 돌아요. 그래서 합동측 탈퇴를 나왔어요. 왜? 신학교를 못하라 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사명이 중요한 것이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대구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전국에 이와 같은 신학교 세우기 위해서 부산에 사실 신학교 세우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개척해야 되지요. 집회 다녀야 되지요. 기도원 치유센터 해야 되지요. 또 신학교 너무 힘들어서 그냥 중단했어요. 중단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있을 때 신학교 안 할 바에 그래 있노 해서 다시 합동체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합동체에 들어갔는데 언제 한번 우리 합동체에 대한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 신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왜? 신학교 너무 많은데. 그런데요, 신학교 너무 많은데 그래도 신학교 세워야 돼요. 왜냐면요, 어떤 군소신학교는 일주일에 하루 공부해요. 그것도 야간으로. 거기다가 대학 졸업했으면 신경까지 바로 넣어줘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 한 학기를 1년에 4학기 해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대학 졸업한 집사님이 신학교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그래, 신대원까지 그것도 2년으로 하는데 2년 4학기니까 1년 만에 다 마쳐요. 근데 수업은 일주일에 하루 해요. 1년이 52주예요. 1년이 52주인데요. 일주일에 하루 수업하면 1년 해봐야 52일 공부해서 집사님이 목사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 뛰고 포 뛰고 떼거나 52주도 꼭딱 못해요. 불과 45일 정도 공부해서 집사님이 목사님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집사인지 목사인지 정체성이 없어. 그러니까 지탄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이런 류의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나온 총신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개혁적이고 보수적이고 바람직하고 성경적인 신학교예요. 세계 신학이 지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데 총신의 신학은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러움 없는 그런 신학이에요. 정말 바른 정통이에요. 이 장신은 통합적인데 WCC를 인정하잖아요. 이런 신학인 우리 모교가 일반 대학하고 함께 있다 보니까, 일반 대학이 되다 보니까 정통적인 신학이 흐트러지고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생겨요. 소상하게 이야기하면 부끄러워서 못하지만, 그러니까 정말 문교부 뭐 인가도 필요 없고 일반 대학도 필요 없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을 제대로 양성하는 이런 신학교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교회는 목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그래요. 그러면 목사는 신학교가 어떠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신학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많이 채웠어요. 그런데 재정적으로 뭐 인력을 가지고 부족하네. 신학교 안 하는데 어떤 장로님 찾아서 하라는.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요. 우리 신학교 교수들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학교 건물 좋아야 될 이유도 없고요. 신학교 학생 많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교수님만 좋으면 좋은 신학교예요. 커리큘럼만 좋고 교수님만 좋으면 좋은 신학교. 그래서 저는 참 몇 안 되지만 연합회 모여 하는 신학교지만은요, 최고의 교수진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고신대 현직 교수님도 있고요. 다 그냥 그 장장한 분들을 모셨어요. 교수 사례 못 줘요. 교수님 저 사례 드릴 돈 없습니다. 차비만 드릴게요. 와서 봉사해 주세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반드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일꾼들 양성하는 신학교 하나님이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선교센터 세웠는데요. 여러분, 선교사님은요, 선교 갔다가 고국에 돌아오면 고국이 타국이에요. 와서 친척집에 일주일 며칠 이렇게 있을 수는 있지만 다 정리하고 외국에나 몇십 년 있다 돌아오면요, 연고지 없어요. 안다고 갔지만은 한 일주일만 있어도 싫어하는 거예요. 손님은 오는 모습보다도 가는 모습이 더 보기 좋다고 그러잖아요.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 고국이라고 시로 왔는데 이게 타국인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경치 좋은 곳에 한껏 쉬고 기도하고 회원 말씀 이런 거 정말 절실히 필요해요. 이런 일을 지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요, 요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 선교사 양적으로 파송 2위예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한껏 쉬고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이 갔다가 안 되고 돌아오니까 있을 것 없이 택시 운전하고, 서울에서 어떤 집사님이 늘 선교사님한테 후원금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택시를 타는데 그 선교사님 운전수인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는 날이에요.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분이라고 선교 후원금을 보내는데 어느 날 서울에서 택시 운전하고 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을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지금요, 교회에서 지원 안 합니다.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부흥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돈 벌어야 돼요. 내 자식, 내 가족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편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복하라는 가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2017년도에요, 우리 전사님들하고 같이 저 3층에서 오랫동안 기도해서 하나님 기업 주십시오. 하나님 기업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이현조선에서 전사님 다 참여했잖아요. 왜냐면요,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옛날에 수도원에는요, 밭도 있고 논도 있어서 자기들이 먹을 걸 그 경작해서 먹고 훈련했어요. 지금 신학교 오는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요. 생활이 안 되는. 그래서 이들에게 텃밭 같은 뭐를 해야 되겠다 싶어 제가 부산 와서 신학교 하면서요, 크리스찬 패밀리라는 신문을 만들었어요. 매주 4만 부 찍었습니다. 기독교에 깜짝 놀랐어요. 그걸 찍어 큰교회장에 부산 시내 전체 교회 다 뿌렸어요. 제가요, 지금 부산 시내 무슨 골목골목 모르는 데 없습니다. 그걸 하면서 광고 받아가지고 싣고 그 광고비로 출간하고, 그래서 신학생들한테 광고 받아오더라. 그럼 풍성하게 돈 줄게. 그거 가지고 학비도 내고 해라.
이래 시작을 했는데요. 이 신학생들이 광고 능력이 영업 능력이 없어. 못해.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그러다가 호산나교회 장님께서 넘겨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 그냥 하다가 그만두는 것 같더라고요. 교차로 같은 일인 거예요.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신학교를 할 텐데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그냥 텃밭같이 적어도 먹고 살 걱정은 안 해야 되잖아요. 신학하면서 그걸 놓고 하나님 기업 주십시오. 2017년도에 정말 기도 오랫동안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 일이 없고 우리 저 사람도 뭐 각자 일 찾아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 11월 달에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뭐 이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분들이 신학교 공부하겠다고 왔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문제를 갖고 활성화 못 시켜요. 같이 이야기하다가 아이템이 나오고 그걸 지금은 쭉 했는데 제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호산나교회 원로 장로님이신데요. 그래서 지금 SL바이오라는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제품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걸 팔아야 되는데 팔 수가 있습니까? 참 기업이 힘든 게요. 영업하는 사람들, 유통하는 사람들은요. 저도 유통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많이 해봤거든요. 다이소 같은 다이소 나오기 전에 다이소 전신이 천양백화점이라는데 그걸 제가 대구에서 도매를 진입도 했어요. 일주일에 하루에요 3일에 8톤 트럭 2트럭 물건을 내가 그걸 다 소모시키고 그래 한 3천까지 이상 제품을 취급했는데요. 딱 보면 이거 원가 얼마다 하는 게 다 나올 정도로 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랬는데요. 그 유통하면서 보면요 부도상품이 엄청나게 많아. 이 사람들이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놓으면 야 괜찮네 가서 이거 내가 팔 테니까 총판권 달라 그래. 총판권 주는 대신 내가 뭐 2천만 원 주고 5천만 원 준다면 주는데 수표를 딱 끊어요. 수표 가지고 생산하세요. 그 수표 한 1,000만 원 딱 끊어 그걸 대학금을 해서 생산하게 합니다. 그 2천 물량 돈일 거예요. 이래가지고 물량 잔뜩 빼고 수표가 돌아서 은행에 결제일 한 석 달 결제를 딱 하면 딱 그 돈이. 그래가 엎어진 기업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물건이요 그냥 값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요 개발을 해놓고 판매를 못해가 결국은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 하려면 끝이 없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이제 우리 장로님과 만나서 SL바이오라는 회사를 이제 하게 되고 제가 그래서 이제 명함 기획이사를 봐주더라고요. 지금 일을 보면 무보스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단계도 두들겨 보고 뭐 별별 프로그램을 다 해보고 심지어요 부산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렇게 판매하면 이 그 방판법이 위배가 됩니까? 물어보니까 잘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본부에 물어보라고 본부에다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너무 탁상공론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그 위에서 바꿔주죠. 또 계속 그 친구 따주니까 한 30분에 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회의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거 공무원들 가버려요. 온갖 것을 다 알아보고 있는데 결국은 생활협동조합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정관 다 만들어 놓고요. 일진행 이제 조금씩 진행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면 좋겠어요.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이 조합에 가입해서 그 생활 필수품을 쓰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만 쓰면 그걸 꾸준히 하면 적게는 뭐 몇십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그 자기 일을 벌이라는 거예요. 자기 일 다 하면서 이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던 것을 이 슈퍼마켓에 산다는 거래처 바꾸는 거예요. 철저히 생활 필수품 위주로 이제 할 계획인데요. 그것만 하면 10만 원이지만 사면 제가 이거 보니까 10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 뭐 세밀한 거는 이제 제가 사업 설명할 때 하시면 되는데요. 제 동기들이 이제 나이가 은퇴할 때가 다 돼가니까요. 어떤 일을 하느냐면 원로 목사가 되면은 그
담임 목사의 상당한 부분 월급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원로 목사 되려면 20년 한 교회에서 심어야 됩니다. 그 몇 년이 모자라니까요. 이걸 채우려고 법적으로 교상하게 일을 하다가 걸려가 낭패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 원로 목사 세워놓고 또 담임 목사, 새로 오는 목사님 월급 주고 두 목사님 부담할 힘이 너무 없으니까 원로 목사님 되기 1, 2년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별별 고상하고 참 희한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한국 교회 미자립 교회가 70% 이상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그 성도들은 자기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는요, 목회 딱 넣는 순간에 아무것도 빈털털이 딱 넣는 순간 집도 한 채 없어요. 어떻게 해? 그렇다고 해서 뭐 노령연금이나 안 그러면 뭐 노후대책 시한하고 있느냐? 없어요. 자식이 안에 있으면 그나마 의지가 되지만 자식이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어도 노령연금을 안 만들었어도 조금만 노력하면 한 달에 한 150에서 200 정도는 그냥 매월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자. 이렇게 제가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음에 제가 하기로. 왜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난이 있습니다. 이 가난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목숨 걸고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그 가나안에 있던 족속들은요, 강된 족속이고 특히 아낙 족속을 향하여서 정탐꾼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몇 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강력한 그런 원주민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고요. 그냥 전쟁이 아니고 그들을 다 죽여 없애야만이 되는 이 전쟁, 여호수아의 전쟁, 그 전쟁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대상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다 죽었다. 나뿐만 아니라 자식이 오고 다 죽고 재산도 없고 우리는 존재가 없어진다. 이런 걸 아는 그들이 대충 전쟁을 하겠습니다. 사생 결단을 하고 하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면 망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과 같은 엄청나게 축복된 귀한 일 사명 우리가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뭐 다 이미 주셨느니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약속하셨지만은 전쟁으로 그들을 진멸하고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뭐예요? 과거 완료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고 이미 줬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줬다는 거예요. 계약서까지 썼잖아요.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면 이 주인 왔네요. 우리 비켜줄게요. 이러냐고요. 그 원주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보면요. 이 민족들이 이리 오다 보면 딱 지중해 가리면 거기서요. 정착하고. 강대한 민족이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이기고 다스려 나가야 될 그 귀한 일이 바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을 여호수아가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진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먼저 보내서 도와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지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군대 장관을 지원군으로 보내셨는데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이기고 자그마한 아이성에 들어가서 대패하고 올라와서 낙심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실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능력은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이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시고 천군천사 통해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가난, 장벽, 비전, 사명 이런 걸 볼 때 내가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아멘 하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호수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에게 있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라. 이 땅 네가 차지하라가 아니고 여호수아야, 너는 이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백성에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전쟁이에요. 그렇게 처절하게 목숨을 걸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이 전쟁이 전쟁 당사자 여호수아 지도자 그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유익, 자기 자신의 성공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을 위하는 것이죠. 제가 생협 제2의 월급이라는 생협을 세우는데 이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이 팬데믹 상태에 있는 이 국민들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젊은 애들 물어보면요, 목사님 어려워요. 그 알바 찾아가요. 퇴근하고 또 그 지침 보면 알바로 가는 그런 아이에게 직장에서 250만 원 받는 것 같으면 매달 200만 원 정도 제2의 월급을 받는 거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물어보는 내가 소지. 그러잖아요. 그거 하잖아요. 그 제목 제2의 월급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데 이거 하면 내한테 얼마나 득이 될까? 계산 안 나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선조들은 물산 장류 운동을 했어요. IMF 때는 금부치 내놓는 운동도 했어요. 지금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제2의 월급을 모든 사람이 받고 자손에게 상속까지 해줄 수 있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백성을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7절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조건이 붙어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세가 네한테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네가 이 사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해라. 오른쪽도 왼쪽도 삐뚤게 가지 말고 모세가 너에게 준 명령은 문자 그대로 시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항상 내 입에 있게 하고 순종해라.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 나오고 행하는 그 길은 좌로도 우로 치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한 그 길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 형통하게 도와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할 때에 그 말씀 따라가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 않는 건 그 어떤 것이냐? 저는 항상 말 정도 경영해라. 정도 경영해라. 편법으로 적당하게 하는 데는 하나님 그 그릇에 한 복을 부어주시지 않는다. 정도 경영하는 그 그릇에 하나님이 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요, 기업하는 장로님들 이런 얘기 하니까요, 시정머리가 없는 모르는 목사님
식은 없다 이거지. 목사님 세상 물정을 뭘 아신다 그런 소리 하는 이 말이거든요. 속으로 내가 장로님보다도 고생도 더 많이 하고 쓴맛당은 더 받는데요. 카드 10개 돌림막기 하면서 그거 하나 다 찢어가지고 버릴 때 그 아픔 장로님 아십니까?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정도경영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기업을 하면 정도 경영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세금이요, 규제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러나 그래도 정도 경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성역 이거 제2월급 만들면서 공정위원회 물어보고 변호사한테 물어보려고 바로 그걸 물어봤어요. 별별 것 다 따라봤어요. 왜? 가다가 이게 불법이 이상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데 그게 불법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 너무너무 감사하게도요. 갈 때마다 하나님 다 퍼즐 맞추듯이 미련스럽고 바보처럼 늦게 가도 가는데요. 필요한 대로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퍼즐 맞추듯이 맞춰가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은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최경희 권사님 어떤 그 좋은 물질이 있다 해서 자료를 한번 주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잘못하는 나야고 그리겠다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래서 사업을 얘기하면서 서울에서 회장이 온다 해서 가봤어요. 참 그분이 물질 자체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그런데 그거를 교묘하게 정말 제가 건강기능식품 이번에 허가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식약처 이런 관계를 잘 알고 법령도 알고 아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게 비껴가도록 다 해놨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권사님 마음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는 저에게요 다른 은혜를 주셨는데 앞으로 이것은요 한국에서 이 물질을 그냥 그 법적으로 완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점이 되면 이 물질을 첨가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생활 필수품 중에 기가 막히는 아이템이 너무 많아요. 머릿속에 쫙 나오면 이제 장로님 맨날 바이오 연구하고 그냥 유산균 연구하는데 이걸 딱 접목을 어디에다가 이걸 어떻게 접목시킬 때 어떤 제품이 나온다는 쭉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때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게 뭔지 아세요? 나무같이 정도 경영하겠다고 떠들어 사니까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그래 알았다. 사람 고쳐주고 아이템 주는 거예요. 그걸 법대로 하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좀 늦어도 정도 경영해야 돼요. 적당하게 하는 건요 반드시 나중에요 엄청난 데미지를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할 것이다.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단서가 붙어 있는데 말씀 따라가라. 자로도 치우치지 마라. 기업을 하려면 정도해라. 사업을 하면 정도 경영해라. 여러분 잘못했다면 다 내려놔야 돼요. 언젠가는 치료해야 돼요. 지금 치료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요 새로 시작입니다. 제가요 카드 10장 돌림막기 하는데요 그걸요 도저히 하나하나 가위로 다 잘라버리고 명함통 당기는 테이프를 감아놓고요. 여러분 그건요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 안에서는 자살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지금 우리 행복해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그냥 남에게 베풀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영적으로 도와주고 싶고 그 방에서 둘이 쳐다보면서 밥 먹으면서 쳐다보고 우리 행복하다고 그냥 차 한잔 마시면 우리 행복하거든요. 큰 교회는 동기들이 보면요 참 돈키호테가 따로 없네 그걸 좀 모릅니다. 그러나 행복 그들은 훨씬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많이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바르게 하느냐 더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에 글을 하나 올렸잖아요. 볼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먹을 수만 있다면,
걸을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있다면, 여러분, 눈 감은 사람은 볼 수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어요. 못 듣는 사람은 듣기만 하면요, 더 바랄 게 없어요. 벙어리는 말만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니까요. 누워있는 사람은 일어나 걸을 수만 있다면, 발이 없는 사람은 한번 걸어봤으면 바랄 게 없잖아요.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은 좀 더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거 다 누리고 있습니다. 저에도. 할렐루야. 그 못 누리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죽을 살을 하느냐 이거지. 우리는 너무 많이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답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가난을 정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난, 제가 기업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참된 가난 정복은 천국을 정복하는 겁니다. 천국에 입성하고 거기서 멸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받고 주님 앞에 영화롭게 나타나는 것이 궁극적인 가난 정복의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 우리 가난 정복입니다. 여러분, 가난 족속은 진멸해버려라는 겁니다. 그 남겨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니까,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남겨진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 정복 전쟁에서는 사탄의 세력은 철저히 박멸해야 돼요. 이게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가난 정복은 성화 과정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과 이기고 모든 불의와 싸워서 이겨나가는 거룩해 져가는 성화의 과정이 바로 가난 정복 과정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복의 대상이 남일 수도 있지만 사탄일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가난을 정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기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가난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가난이 있습니다. 그냥 외면해 버리고 가난이 아닌 것처럼 봤고 잘못 봤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난을 주셨고 가난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난이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고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여호수아가 이루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난이 그냥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어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하늘 상급을 쌓아가고 또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